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이 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입니다. 32장부터 금송아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3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전혀 받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금송아지를 깨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하고 또 돌판을 깨부시고 레위 자손을 하나님 편에 설 자 누구냐? 레위 자손이 나오니까 그들에게 명해서 동족을 쳐 죽여야 해서, 물론 장정만 60만인, 그러니까 200만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 중에 3,000명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적은 사람이 죽었지만 여러분 3,000명의 동족이 죽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건을 하나님을 향한 대역으로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내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뭐가 죄냐? 이 정도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각성시키시고 알리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전히 이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씀하면서, 그래, 너네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면서까지 나든 금송아지든 상관없이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했으면 그래 가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33장 1, 2, 3절을 보시면요, 너 올라가라. 33장 1절에 보면 맨 끝에 보시면 내 자손에게 주기란 그 땅에 올라가라. 그냥 가라. 내가 다 쫓아내줄게. 2절에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누구 쫓아낼게. 3절 적과 끓는 땅에 이르게 할 거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3절 중간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갖고 싶어? 내가 다 가게 해줄게. 근데 난 너네와 함께 안 가. 여러분, 이게 그 앞장 3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앞장 1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죠. 예. 그래서 금송아지가 나온 거 아닙니까?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신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약간 비꼬는 것 같은 말투기도 하죠. 그래, 너네 내가 가도 좋고 누가 가도 좋으니까 하여튼 가기만 하면 된다며. 나는 안 갈 테니까 너네끼리 한번 가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4절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이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짜 이제 회개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한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이때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5절을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신구가 대부분 금이잖아요. 금으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연상케 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 몸에서 떼어내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들을 가슴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시냐 하면, 이 죄인은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그래,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그 땅에 데려다 놓는다. 근데 그 땅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그 종이죠, 종. 여러분 알라딘 램프 지니 아시죠? 램프에게 딱 지니한테 물어봐가지고 딱 램프를 비비면 쫙 나와가지고 그 지니가 그러잖아요. 주인님, 오늘은 무슨 소원을 도와드릴까요? 이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러니까 내 소원만 들어주는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 뭘 가르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너희에게 복이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복입니다. 예,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 물론 여러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누리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그려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나중에 성막을 만들기 전에 성막은 진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진 밖에 모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었던 곳,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고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간다. 이거 없이 가나안 땅에 간다. 이거 의미 없다는 거죠. 자, 8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은 다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했느냐.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바라보고,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 했다고 그러냐면 예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안 가고 너네만 가라 그러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예배 안 드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심이 내 마음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어떻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걸 경험했고요.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하나님의 소중함을 이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단순히 장신구만을 떼어내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자, 여기 또 이제 재미있는 예외 모델이 나오죠. 11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친구 대신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계속 읽으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강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러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정탐을 마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그러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과의 임재, 예배의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 27편 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나라 커지게 해주시고 내가 왕인 동안 강성대국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구할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노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보는 것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0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복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날마다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찬양이 살고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막문에서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하였던 모세, 회막문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